자, 시편 19편 말씀 봅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시편 19편도 18편 못지않게 유명한데 특히 어디가 유명해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 찬양이 있습니다. 19장은 이렇게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갑자기 창조세계, 자연세계를 얘기하다 갑자기 말씀으로 확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은 뭐에 관한 책이라고 그랬나요? 복이 뭐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어떻게 피하는 것인가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놀라운 것, 이제 이것들을 보통 우리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7절부터는 특별 계시라고 얘기해요.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건가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끝을 쭉 관통하다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중에 하나가 되는 거다 정리하면 이 시편은 복에 관한 책이고, 그럼 복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어디를 어떻게 피하는 것이냐.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를 든다. 근데 이것이 결국 다른 내용 같지만 하나로 묶어지는 내용이다. 이제 이 주제를 갖고 제 말씀을 하나하나 봅시다. 자,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 보시면 하늘 나오죠. 하늘. 그다음에 궁창 나오죠.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하늘도 스카이고 궁창도 스카이야. 그러면 하늘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늘과 궁창은 좀 다릅니다. 궁창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스카이예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하늘은 보이지 않는 저쪽 끝에 있는 세계.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3층 천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3층 천 봤어요?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새겨야 할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믿음은 곧 눈에 보이는 것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오늘 1절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 있으니 너희가 거기까지 시선을
나가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결국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좀 이 세계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 믿음이 좋으면 다 이루어진다라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트이는 것을 얘기해요. 이제 이것을 보통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도다. 이게 밤은 날, 밤, 이 피조물이에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눈이 열리고 보니, 이 푸릇푸릇 돋아나는 이 잔디와 새싹과 달과 별들이 저게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구나 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의 경험을 예를 들면, 제가 중2 때 우리 친구 이인수라는 친구의 전도를 받고 중2 때 처음 자그마한 개척교회 지하교회에 나갔다가 토요일날 천탄년 집회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돌아와서 저의 집에 창문을 탁 열었을 때 그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은 앞에 이렇게 잔디밭이 있고 저 멀리 과천 정부종합 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수백 번, 골백 번도 더 봤는데, 그 은혜를 받고 창문을 여는데 갑자기 그 잔디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잔디가 예쁘지? 왜 잔디가 나에게 말을 건 것 같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특권이 뭐냐면, 은혜와 말씀을 받는다는 건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자꾸 열리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자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본 것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자, 3절에 보시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죠. 이 자연 세계 언어와 말씀이 말을 못하죠. 그러나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래요. 이 소리는 누구만 들을 수 있어요? 우리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못 듣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 세계에서도 확인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사람들이 좀 지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다운되거나 그러면 우리가 힐링하러 간다 그러면 어디로 힐링하러 가요? 자연으로 가잖아요. 그건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동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죽게 피하는 게 복이 있다. 그러면 죽게 피하는 것은 뭐다? 어디에 피하는 거냐?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육체적인 힐링만 가능한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휴가나 자연 세계를 통해 물리적인 안식과 회복도 있지만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면 그 피조물 위에 으뜸이라는 나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을까? 라는 또 다른 믿음의 시선으로 자연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놀라운 증언을 하는데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기 뭐가 나와요? 피조물 가운데 해, 태양, 선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 지금은 워낙 천체 물리학이 발달이 돼서 저 건너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겠지만 3000년 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크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조가 뭐가 있을까요? 태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태양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창조 세계에서 으뜸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숭배 대상이었어요. 신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던 애굽에는 으뜸신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라라는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이 신화 족보를 보면 라라는 태양신을 가장 기점으로 정점으로 그 안에서 암투가 일어나서 다양한 신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누구를 죽이고 누구와 결혼해서 또 다른 신이 잉태되고, 그래서 그 정점에 누가 있냐면 태양신 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3000년 전에는
태양은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오직 누구만 갖고 있냐?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창조 신앙을 갖고 있는, 지금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은 태양에게 이러고 있을 때 그것을 딱 물리치고,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가장 숭배하는 대상, 저 태양은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숭배하는 게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태양과 같은 우리에게 우상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향해 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치가 제자리로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태양을 피조물의 위치에 딱 하고 이렇게 꽂아 놓는 거예요. 우리가 책장 정리할 때, 이 책은 여기, 여기는 여기라고 정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여러분, 돈은 누구를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사람이 돈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단순히 돈이 많이 벌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무지몽매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돈을 왜 지으셨을까? 그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물질이 있어야 할 자리, 자연세계가 있어야 할 자리, 정리정돈, 질서를 잡아가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은 모든 세계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서가 정돈되게 마련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많은 이방 나라들은 이 태양을 어떻게 뭐라고 믿는다고요? 신 혹은 우상 숭배, 그 앞에 가서 다 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빈는 대상 앞에 다윗은 어떻게 얘기해? 너는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 이렇게 고백하는 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딴들이 다 소중히 여기는 것 나도 소중히 여기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들 이방 나라들아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절대시하고 우상시하는 이 태양을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럼 태양이 귀해요? 아니면 내가 더 귀해요? 내가 귀한 것. 이건 여러분 굉장한 자존감이에요. 그 당시 태양신에게 제물로 사람들을 바치고 있는 판국에 그 위에 발을 딱 밟고 내가 태양 위에 있어 라고 고백하는 이 높은 자존감이 정말 이 시대에 외쳐야 될 거룩한 기독교 세계관 아닐까요? 여러분들 어느 것이 지금 가장 여러분들 위에 있으세요? 그것이 혹시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 아니에요? 내 자녀 아니에요? 그럼 뭔가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5절 해는 그의 신방. 그래서 신방이라는 것은 영어로 파빌리언인데, 요건 이제 여러분 그 모델하우스 하다 보면 이렇게 모델하우스 뭘로 져요? 정식으로 건물 져요? 안 져요? 안 짓죠. 그것을 무슨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가건물 같다. 그런 뜻이에요. 언제든지 무너져요. 정식으로 지은 아파트도 언젠가 무너지는데 가건물은 때가 되면 금방 분양 끝나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무너질 것을 절대하고 우상하는 그의 모습들을 볼 때 다윗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런 시를 적겠냐는 거죠. 그걸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선포한 거예요. 이건 그 당시 모든 자연이 다 신이었던 시대에 그 가운데 으뜸이었던 태양을 한낱 피조물로 격화시켰던 다윗의 선포는 이방들이 본다면 아마 미쳤다고 얘기할 거예요. 감히 우리 신을 농락해? 이 세상에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당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 피조물이다. 너 피조물이야. 그런 당당함과 거룩한 자존감이 있을 때 세상에 나가서 기죽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을 통해 이런 거룩한 자존감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갑자기 화면이 어디로 변하냐? 자,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봐요. 시작. 하늘이 거기까지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7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 시작. 하나님은 뭐고 여호와는 뭐예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시편할 때도 그랬고 욥기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멀리 있는 하나님, 능력 있고 힘세, 근데 살짝은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 느낌인데 여호와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언약을 맺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확 가까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거는 알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은 못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 다녀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급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뭐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 자연세계나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한계가 뭐예요? 그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연세계를 쭉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시선을 나에게 이렇게 탁 돌리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말? 여호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 여호와 혹은 여호와 하나님 이 호칭의 주위에서 성경을 읽으셔도 훨씬 문맥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면 창조주, 권능자 그런 의미고요. 여호와는 뭐라고요? 언약을 이루시고 나에게 그 베푸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붙이는 게 있어요. 그럼 두 개가 다 같이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특별 계시라고 그랬어요. 아까 특별 계시, 성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7절 여호와의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율법이 뭐예요? 토라. 우리는 보통 토라를 정죄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이해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토라 모세오경을 주신 이유가 뭐래요?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성이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이 무슨 의미예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게 회복이잖아요. 그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삶이, 내 물질이, 내 질서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딱 자리에 안착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 나오죠. 7절 저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증거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8절은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 저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 중간에 역시 여호와의 법. 이게 다 뭐예요? 한 단어로 두 글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럼 말씀의 능력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한번 쭉 시간이 없으니까 쭉 볼게요. 7절 소소문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지혜롭게 한대요. 지혜. 그리고 8절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자 8절 끝에 보면 눈을 밝게 하고 그래요. 자, 그리고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뭐요?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상이 있어요. 여러분 꼭 저쪽 천국 가서 받는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복음서에서 내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냥 야 너 참기만 하고 내세에서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하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과 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지키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 굉장히 놀라운 증언을 하는데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무슨 허물이요? 숨은 허물. 숨었다는 얘기는 보인다? 잘 안 보인다? 잘 안 보여요. 우리 안에 숨은 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며칠 전에 뭐 보고 나가요? 거울 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딱 쓰면 이 말씀의 거울은 투시 능력이 있어요. 투사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한 내 안에 흉허물 흠결들을 정확하게 집어내. 너 이거다. 너 이거다. 너 이거 있다. 너 이거 버려야 되지 않겠냐? 야, 너 그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할까요? 창세기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어떻게 해요? 처음 한 행동이 있죠. 나뭇잎으로 옷을 예, 입고 가리잖아요. 사람은 어때요? 가려요. 말씀을 벗겨요. 이 차이가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쓰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를 감춥니다. 허물을 자꾸 감춰요. 그 허물을 자꾸 감춘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지요? 저 인간은 대체 속을 알 수가 없어. 여러분 그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지났는데 저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점점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죠? 아 그래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해요? 예측 가능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불투명한 사람이 있나? 없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보실 때 이 목사는 불투명해. 그럼 저는 꽝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목사님 지금 어디쯤 있을 거야? 지금 이 시간에 뭐하고 있을 거야? 행동이 예측 가능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방구석에 들어가서 뭐 하는지 몰라. 그러면 그거 좋은 신앙 아닌 거예요. 숨은 허물, 우리 안에 나도 보지 못하는 숨은 죄악이 있다. 그것이 무엇으로 발견이 가능하다?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잘 안 서죠. 왜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마지막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14절도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기 보시면 나의 뭐요? 반석. 그 다음에 나의 구속자. 반석은 자연이죠. 그죠? 바위잖아요. 바위. rock. 영어로 rock. 반석이란 말이에요. 나의 구속자. 자연 계시. 그리고 구속자는 특별 계시. 자, 그러면 그 구속자라는 뜻이 뭐냐면 고엘이란 말이에요. 고엘이 뭘까요? 고엘.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면 어디 성경에 나와요? 룻이 남편 없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는 상속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래서 그 친척이나 동생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남편이 대신 되어주는 걸 기업 물을 자. 그래서 룻의 남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모든 것을 잃고 상속이나 유산을 받지 못할 때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친척과 동생같이 친밀한 분이란 뜻이에요. 다윗은 지금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연 세계가도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특별 계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바위신 동시에 나의 기업 물을 자라는 겁니다. 나의 손해를 메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봤을 때 그 손해보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친척 같은 분이요 동생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당시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하고 깊게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십니다. 나의 고엘 되십니다. 기업 물을 자 되십니다. 하나님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서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너에게 뭐 줄게. 우리의 플러스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고백하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을 담고 있지만 저는 이 고백 너머에 이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백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하나님 저의 고엘 되십니다. 저의 기업 물을 자 되십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저를 대신할 분이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 됐어. 너도 그러시겠어요? 오냐 내가 네 고백 받는다. 그 기도 받는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묵상과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응답받는 귀한 고백과 묵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